감사합니다. 네. 기양 박수 쳤으니까 크게 한번 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그들이 평가하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3명의 왕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그냥 가서 놀았더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 그랬다고 한다면 이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은 놀라운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종대왕, 그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나라를 지켜주고 거북선을 만들어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슨, 어떻습니까? 발명왕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최초로 만들었던 플레밍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노예를 해방시켰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명한 존재들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들의 업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놓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유명한 존재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아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위대하다, 그리고 장엄하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장엄하다, 위대하다,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지금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고, 또한 땅을 지어서 땅의 짐승과 아름다운 꽃들과 아름다운 나무들과 돌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으로 파랗게 생긴 그 풀 같은데 그 속에서 빨간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가지각색의 색을 내면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들을 볼 때에 기가 막힌 참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보면은 물고기들도 왜 그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지, 너무너무 예쁜 고기들이 그렇게 바닷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업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도다, 아름답도다, 위대하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들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에 이레하신 분이고 영화로운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옛날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 만지면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바로 이 인간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 흙의 아들이다, 흙의 아들이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그냥 무너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별 볼 일 없는 흙의 아들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이 소중한 존재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위에다가 뭘 씌웠느냐 하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었다는 겁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었기에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광스럽다, 영예롭다, 그리고 참으로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존귀라는 말은 하다른인데 바로 광채와 이염과 탁월하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 흙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안에다가, 우리 머리 위에 속에다가 뭘 씌워놨느냐 하면 영광과 그리고 존귀의 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 다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창세기 2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너무 빨리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샘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재료는 흙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았고 하나님의 귀한 호흡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셔서 하나님 다음의 존재가 되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소중하게 여겼느냐 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저 뜨거운 불 속에 쳐 넣습니다. 그러면 금방 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타 죽지 아니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침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보배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가서 비록 저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셔서 참으로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 흘림도 없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준 바로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생명,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저 소나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머리 위에 영화와 종기의 관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정말로 영화와 종기의 관이 씌어져 있는가? 뭐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오늘 만약에 내가 정말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쓰고 있구나, 정말로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구나, 영화와 관을 씌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구나, 그것만 발견하고 간다면 저는 설교를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영화와 종기의 관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 영화와 종기의 관을 벗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어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또한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영화와 종기의 관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흙과 같은 존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 살겠다, 상해서 못 살겠다. 어떤 학생은 성적이 지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저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성적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쓴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씌워줬느냐?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그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그가 쓰고 있는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쓴 것이 크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늙었든 젊었든 어린아이든 돈이 있든 없든 사업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은 자기의 욕망인지 자기의 정말로 야망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만 명의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그 여자들,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여서 잔인하게 그 영화와 종기의 관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평 계곡 살인사건 아십니까? 그저께 신방 갔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재밌게 이야기하시려고 옆에 있는 남편한테 나 계곡으로 따라가자. 우리 남자들 계곡 따라가지 마세요. 갔다 가면은 죽어요. 그 이은혜 씨라고 하는 그분이 나는 뭐 계곡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자꾸 계곡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그러길래 신방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여자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자기의 원한 남편의 그 영화와 정기의 관을 완전 무너뜨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 머리의 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중한 존재야 라고 영화와 참으로 정기의 관을 우리들의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씌워주었는데 돈 때문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내동댕이 치고, 남의 그 소중한 것까지도 끌어내려서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었고 영화와 정기의 관을 씌워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다시 봅시다. 다시 보면서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돈 못 벌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여 하시고 영화와 정기의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옆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남자들 계곡으로 데리고는 가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세기 1장 26절을 28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권한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안장을 채워준다, 책임을 준다, 팀장이라고 임명해 준다,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우리에게 뭘 씌워줬느냐? 정기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면서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그 다스리는 게 뭐냐 하면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소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양도 다스리고 다른 들짐승들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은 우리의 발 아래 둔 겁니다. 그랬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종기와 영광의 그 관을 원숭이에다가 씌워주고 자기가 거꾸로 발밑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발리를 오래전에 갔습니다. 약 30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아침에 이만큼하게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거기 가니까 뭐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과일들을 잔뜩 싸다가 놔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그 영광과 종기의 관을 벗어서 원숭이에다 씌워주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소에다가 관을 씌워줬습니다. 애굽에서는 개구리에게 씌워줬습니다. 이 파리에게 씌워주면서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발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빛을 나게 하는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그 영화와 정기의 관을 그 부처에게 해놓고 108번이나 엎드리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소중한 관을 거기에다가 씌워줍니까? 왜 개구리에게 씌워줍니까? 어떤 사람은 커다란 돌 위에 씌워놓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씌워놓고, 어떤 사람은 강에다가 씌워놓고 복을 달라고 발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절에 가서 보면 어떤 절에 가보니까 이 부처를 돌로 깎아가지고 그 야에다가 놔뒀는데 발이 반질반질해요. 그 발을 자꾸 만진 이유가 뭘까요? 아들 달라고. 그 발밑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줬는데 왜 그걸 벗어서 저 우상에게 씌워줍니까? 우리는 그걸 쓰고 당당하게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영화와 종기의 관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거 찾아다가 우리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씌워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벗어다가 사람에게 씌워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신부는 자기가 스스로 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간보다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백마 타고 나타나서 자기에게 엎드리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간은 벗어버리고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가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배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도 던져놓고 엉뚱한 사람에게 발바닥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와 여러분에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관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씌워준 거죠. 하나님이 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돈이 없던, 있던,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영화와 관을 씌워주었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힘차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옆에 사람 봐보십시오. 관이 좀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실래요? 시. 꼭 시 보여달라면 꼭 시가 나오네요.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천상의 하늘이 그에게 경배하나이까? 사람은 한 줌 진흙에 불과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난 존재. 주께서 이 숨결을 거두시면 다시 죽음을 통해 흙으로 돌아간다네. 그는 가장 미미한 것보다 못한 존재, 그러나 당신의 자비로 가장 고귀해진 존재. 사람은 한 줌 흙보다 못한 것,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지만 죄가 그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만들었다네. 그러나 당신은 이 짐승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가장 미미한 것보다 못한 존재, 그러나 당신의 자비로 가장 고귀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것, 처음에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나 죄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네. 이보다 더 저주받은 존재가 있으랴. 그러나 당신의 이레한 자비는 이 저주받은 피조물을 감싸고 있었나이다. 당신은 스스로 천한 몸을 입으셨나이다. 당신의 고귀한 의복을 벗어두시고 천한 육체를 입으심은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 스스로 죽으셨나이다. 그는 가장 미미한 것보다 못한 존재, 그러나 당신의 자비를 받으면 그는 축제를 벌이나이다. 보라, 내가 이제 사람은 축복받은 천사와 동일하고 그보다 더 존귀해졌다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까닭이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화와 존귀의 관이 씌워졌으니 참으로 우리는 축제해야 할 존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참으로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기 쉬운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흙의 아들인 존재들 저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참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또한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성적 때문에 그 영화롭고 존귀한 그 관을 벗어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그 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참으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고 축제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